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우리 삶이 윤택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월을 꿈꿨는데 지금 우리는 이전에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말을 듣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 광양 지역의 확진자가 매일 속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어젯밤 광양시 긴급 재난 문자에 의하면 광양시도 9월 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답니다.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 오락실, PC방, 주점과 뷔페, 공연장, 사우나 등 10인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광양에도 확진자가 18번 번호까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16, 17, 18번 번호를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중마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깊숙이 찾아온 위기감,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의 말을 자주 썼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들은 평범하지 않은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슷한 자신들의 삶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맞닥뜨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대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의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범죄한 사람들이 자초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황폐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복된 삶, 평안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이 황폐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 황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게 할 것이다. 그 수요를 줄게 한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피폐해지는 것, 이것을 황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폐된 삶,
놀랍게도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황폐라는 단어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쳐들어온 바벨론은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이방인들의 발에 다 짓밟혀 버렸고, 성전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성전의 기구들조차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람 인편을 통해서, 사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으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의 말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셨다니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여기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서 옮겨 놓으셨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여기 사로잡혀 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곳에다 옮겨 놓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좀 잘못 표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셔서 이런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들어서 포로지 한가운데다 갖다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렇게 떠서 포로지에다가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희 이곳에서 망해라, 너희 고통을 좀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재난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포로지 한가운데 바벨론 땅에다 옮겨 놓으셨는가?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겹다, 구역질난다, 너희가 성전에 오는 것을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 재물이 내가 받기에 너무나 끔찍하고 구역질나는 재물이다,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움켜잡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축복의 장소,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복된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멸망받아야 할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떠서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다 옮겨 놓으신 이 장면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멸망받을 땅, 벌받을 땅,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포로 한가운데 그곳이 그들에게 번성할 곳, 안전하게 평안을 구할 곳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도 가족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또 우리들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모든 아픔과 시련들과 환난을 견뎌내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번성케 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멸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잘 살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 그 주어진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미래와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지만 거기에서 너희는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의 거기에서는 뭡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그곳,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너는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갑니다. 왜요? 너무 자고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정화시키고 훈련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입을 벌려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문제들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포로지에서 집을 지으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우리는 모든 것이 망했어. 그 포로지에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힘차게 살아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뎌내자는 거예요. 아내를 맞으며 자손을 낳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판에 가두어서 그 모판에서 잘 자라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애굽 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출애굽하기 전에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물론 그 자리는 애굽의 종살이 하는 자리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여 성장해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바벨론 땅에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여기는 숫자적으로 70년이라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 맞이하는 이 삶의 자리는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거기에서가 바로 이 육신의 질병의 자리가 거기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일이 여기 지금 거기에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포로지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것,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거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는 비록 포로지에 와 있지만 포로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헐뜯고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고를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읍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들리는 소식 중에 귀가 솔깃한 것이 있어요. 그냥 혹하는 말이 들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 예언이 듣기에 솔깃한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거 쓰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거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꼭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홀깃하게 얘기하는 말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막 선물 같은 거 주면서 막 이 물건 판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아프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 다 모아다 놓고 강단에 놓고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지금 당장 이 비싼 기구를 사기만 하면 내 몸이 안 아플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지금 포로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대, 돌려주신대,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사람을 바로 앞에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2년이 되기 전에, 2해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다 돌려보내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헛된 꿈을 막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만 그거에 귀가 솔깃솔깃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거짓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2년 후에 그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기에 2년쯤이면 내가 견딜만해, 저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말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2년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도 다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꺾어버릴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이 거짓 예언자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면서 자꾸만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해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 하나니아와 같이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잘 살고 견뎌내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들을 모판에서 잘 키우는 것처럼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지어다 하고 그들을 다시 정화와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어지럽히는, 미혹해 하는 것,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이 힘든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바벨론 포로지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내며, 그리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처럼 지금 당장 2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이요 아멘이요 아멘하며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에 미혹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